잠언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크다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진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말에 읽지 않았어요. 그죠? 11몇 장 부분 읽지 않았는데 이방 여인이 그 젊은이를 호리는 깨이는 말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 좀 너무 적나라하고 그래. 그래서 읽지 않고 그냥 21절부터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허락하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감당할 시험은 허락하신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앞에 닥친 일이 감당할 시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때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깊이 서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심판으로 닥칠 때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사단이 스스로를 강하게 공격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감당치 못할 것과 같은 시험이 와요. 또 어떤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느냐. 시험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성경에는 그냥 시험이라고 써놨는데 헬라어 성경에 시험과 이렇게 테스트먼트가 시험이라는 단어와 유혹이라는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는요. 오늘 성경에는 유혹한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21절에 여러 가지 고운 말로 뭐 한다고 합니까? 유혹하고 입술에 호리는 말로 뭐 한다고요? 깬다 했어요. 자, 유혹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걸려 들어가면 그것은 마치 21절 그의 집은 무슨 길이라? 소홀의 뭐라고 합니까? 27절에 그의 집은 무슨 길이라? 소홀의 길이. 소홀이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지옥길이라 사망의 뭘로?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 유혹에 걸리게 되면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데 시험에 들고 시련이 오는데 그 시험은 우리가 그 유혹 안에서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불러들였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 이 시험을 언제 하십니까? 그가 그 시험을 뭐 할 수 있을 때? 감당할 수 있을 때 하신다고. 근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시험 받는 수준도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 시험 속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도구 통로로 의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유혹에 빠졌을 때, 뭐에 빠졌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에 빠지면 27절 그의 집이 어딘 길요? 그의 길이 소홀의 길입니까? 그의 집이 소홀의 길입니까? 아니 죄는 자기가 지었는데 왜 집이 소홀의 길을 가요? 여기 집이라고 하면 그의 가정이 이 말입니다. 뭐가요? 그의 뭐가요? 가정이 집이 그의 그래서 사망의 방으로 내려간 이런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혼자 지어도 유혹은 혼자 걸려도 그 유혹의 결과는 어디까지 미친다? 그 지방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방까지. 어떤 죄도 사실은 그래요. 어떤 죄도 내 혼자 그 죄를 짓는 것 같지만은 그 죄가 그의 가문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런 말합니다. 지구는 우리의 것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하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계속 이 땅에 살아야 될 그러한 땅이죠.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이용해서 농사도 짓고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도 너무 훼손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사는데 힘들어지는 거예요. 경주 저기 온산 홍단 쪽에 울산 쪽에요. 석유화학단지 있는 그쪽에 동네 마을 하나가 완전히 그냥 피난을 가야 될 마을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몇십 년 전에 그랬어요. 왜 석유화학단지가 들어서고 난 뒤에 공기도 너무 나빠지고 모기가 너무 많아요. 모기가 주변에 온도가 높아져서 그런지 어떤지 모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동네에 사람들이 못 사가지고 다 그냥 이사를 나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땅도 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누구 사람요? 그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에 함께 사용하는 것이죠.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을 했어요. 폭발했는데 그 영향이 아직까지도 거기 사람이 못 사는 그러한 환경이라는 것도 한번 이게 파괴되어지면 방사능 같은 경우에 그게 그렇게 수세대를 거쳤어도 아직까지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 안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 죄가 가문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의 집이 소홀의 길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그의 가문이. 그는요, 그 사람은 어찌 되느냐. 자, 여러 가지 유혹에 끌려가서 쾌락을 즐기게 되고 세상에 죄된 것도 그거 하게 될 때 한번 욱하는 마음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뭔가 있다고요. 즐거움이 있다고. 쾌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따라가면 21절에 젊은이가 곧 그것을 뭐 했으므로 따랐으니 소가 어디 가는 걸로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무엇을 뚫게 된다고 합니까? 그 간을 뚫게 된다.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랬어요. 자, 그 사람 젊은이가 왜 그렇게 잘 넘어가느냐? 젊은이가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젊은이는 젊은 때 사람의 죄성 가운데서 이 음란이나 이런 죄성이 확 발동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젊은이의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젊은이는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입니까? 적은 사람이에요. 인생 경험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 길로 갔을 때에 받아야 될 징벌이나 징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이쪽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 접어든 길이 한번 아이쿠 해서 돌이키는 이래가가 안 되겠네라고 돌이키는 계기가 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인생의 그 한 번의 경험이 인생의 치명상을 그에게 불러오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묘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에는 전념성이 있어요. 죄에는 중독성이 있어요. 한 번 죄를 짓고 이거 젊을 때 한 번의 불장난이고 한 번의 죄고 그게 근데 중독성이 있다고. 죄는 죄가 자꾸 끌어당기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에 한번 짓고 나면 그 다음 그 죄를 끊으려고 하면 2배, 3배의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2배, 3배의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는 위대한 결단이 없는 다음에는 또 계속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이 죄는 전념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는 또 다른 죄를 계속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기도 하고 이 죄가 또 다른 죄를 자꾸 불러들이는 그런 결과를 빚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죄는 또 유전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또 다음 세대까지 그 죄성을 유전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유혹을 피하는 길이 뭐냐? 24절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무엇을 듣고요?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뭐하라? 주의하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입의 말에 뭐하라? 주의하라. 자, 신앙의 싸움은 따라합시다. 생각 싸움입니다. 생각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생각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의 가치관 자체가 왜곡된 사람이 있어요. 돈이 최고지. 이 잘못된 가치관입니까? 바른 가치관입니까?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기도 안 해도 돼. 바른 가치관은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그냥 교회에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가치관이 가치관이 잘못된 것은 신앙이 아주 어린 거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모르면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배워야죠. 세상에서 나 다 배웠는데, 그거 말고 신앙 안에서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들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관이 잘못된 것은 반드시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람은 교육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충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중에 보면 충동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사람 속에서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 충동들을 자기가 사람들 조절합니까? 조절하지 않습니까? 성인은 그 충동을 조절하면서 살잖아요. 화나면은 화를 냅니까? 어떤 때는 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요만치 참아야지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참고 말지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말궁절어서 야, 뭐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것을 우리 나름의 충동을 조절하는 우리 스스로의 그 내적인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가지는데 무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정신적으로. 이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냐? 자기 안에 순간적인 충동이 오는 것들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충동, 사단은 그러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무엇 가운데 역사하느냐? 2가지 다 역사해요. 가치관 자체를 왜곡시켜 놔서 그렇게 역사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양심에 털난 사람이에요. 그럽시다. 양심에 털나지 맙시다. 양심에 털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치관 자체를 왜곡시켜 놔서 양심에 털난 것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 애법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충동을 가지고서 역사하는 거. 우리 속에서 불쑥 10년 전 섭섭했던 것이 확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이걸 조절합니까? 조절하지 않습니까? 조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불쑥 섭섭했던 게 떠오르면 그거 가지고 조절하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거 하나님을 풀어버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여정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확 일어나서 저 집어가야지 하는 충동이 확 일어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거 집어가 버리는 거. 어떤 사람은요, 성충동이 일어나는데 이 충동이 확 힘이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의지가 약해서 끌려가 버리는 거. 거기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 충동 일어나는 것 자체를 잘 막지는 못한다고요. 안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충동 가운데서 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빌립보서 4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신다고요? 따라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보고 생각 묻고 생각 좀 많이 해라 그런데 생각을 묻는다고 될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할렐루야.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충동에서 뺏기면요, 충동에 의해서 왜곡된 가치관에서 생각이 사단에게 뺏기면은 그 다음 어디로 가느냐? 마음으로 간다.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확 나든지 화난 마음이 확 나든지 미움이 확 일어나든지 어쨌든 욕심이 확 일어나든지 마음으로 확 넘어가거든. 마음으로 넘어가는데 이 마음 단계에서 해결하면은 자기 속에서 이 죄성을 정리하는 거야. 자기 속에서. 그런데 이 생각과 마음의 단계를 넘어서서 의지가 박약하다든지 왜곡된 의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 죄성이 밖으로 툭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툭 튀어나가면 의지가 약해서 죄가 밖으로 툭 튀어나가면 그때부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나 공동체나 어쨌든 죄가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몸 안에 있을 때도 영향력이 있지만은 몸 밖으로 죄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보세요. 산불 나는데 지금 산불 감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큰 불에서 시작합니까? 작은 불이 시작합니까? 무심코 이거에다 던졌던 불. 무심코 요즘은 등산하면 다 양식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가 산에 가서 옛날 밥도 많이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서 고기 한번 구워 먹고 하다가 숯불이 튄 게 이런 것들이 발화가 되어서 이 작은 불이 발화가 돼가지고요. 그게 온 산을 그렇게 태우는 거예요. 온 산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아주 작은 유혹이나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탁 그냥 떠오르는데 그 생각을 충동으로 확 끌어내면서 자기가 모르게 확 끌려가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생각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습니다. 왜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고 하는 생각을 그에게 넣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미 사단에게 뭘 내준 겁니까? 생각과 가치를 내준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재정, 12제자들의 모임의 재정을 맡아서 성도들이 흥건한 돈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이 돈 관리하면서 자기가 자꾸 뭐 하는 겁니까? 주머니에 꽁치는 습관이 들었던 거. 그게 습관이 들었는데 주님이 계속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뭐 평생을 모아놨는 그 당시 이스라엘 시집가기 전에 기름 한 병, 나드 향이라고 하는 이 향유를 준비하는 게 이게 시집 미천이었어요. 그런데 순전한 그 나드 한 건을 그냥 가지고서 예수님 발 앞에 확 쏟아붓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이고 절에 그냥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요만 일에 욕심을 내가 되겠나 회개해야 됩니까? 그걸 나무래고 그걸 200데나리온의 돈에 팔아가지고 그냥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으면 되겠다. 그래 꼽사리 끼고 그런 말 해야 됩니까? 자기의 뭐가 끼어있으니까? 욕심이 끼어있으니까 저 200데나리온 뭐냐면요 200일 동안 품삯이라고요. 예? 안정근 목사님 도구에가 시금치 묻고 하루에 5만원 받습니까? 5만원 곱하기 200 하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그에게 돈을 헌금을 받으면 그 중에 또 지 몫을 얼마 뗄 수 있다 없다? 그래 상관없어요. 욕심이 껴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자, 자기 생각이 그렇게 떠오르면 자세히 자기를 살펴보면은 그게 욕심인지 자기의 잔기에로 나오는 말인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그 마음인지 본인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살피고 때로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피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수많은 지혜가 그에게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초롱성까지 이렇게 그 죄성을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작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죄 지었습니까? 난 찔러 죽였습니까? 아니요. 작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도 똑같은 생각할 겁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한자리 하면 나도 거기서 뭘 해야지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와서 십자가에 죽을 길만 계속 걸어가니까 왕이 될 기미는 안 보이고 죽을 기미만 자꾸 보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은근슬쩍 누구를 꼬실레이신하면 되는지 그들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다 꼬실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생각이 어디로 갑니까? 마음으로 가고 이제 제가 여기에도 랑달랑달랑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합니까 안 합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거니라. 떡을 집어서 예수님 이 가룟 유다 입에 넣어줍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고 성만찬을 가룟 유다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줘서 못 깨달으니 거룩한 영 성만찬 예수님이 성만찬 해줄 때예요. 그 성만찬 떡과 함께 누가 임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옷깃만 만져도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떡을 집어서 그에게 직접 그 넣어주는데 성령이 그의 영혼 속에 확 육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까? 밖으로 뛰쳐나가버려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밖으로 뛰쳐나가서 그의 충동적 죄를 따라서 확 끌려가 버립니다. 그랬더니요. 그는 스승을 팔아먹었지만은 특별히 율법에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에 걸려드는 거예요. 살인죄 중에서 무죄한 자의 부지 중에
뭐 작업하다가 실수로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해 치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실수로 죽은 게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 그 죄값을 스스로 그가 자살해서 지 목숨으로 갚겠다고 자살하는 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생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뭐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생각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그 죄의 소원이 마음의 길에 달랑달랑하고, 마음에 그 죄의 소원이 있는데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개 안 하고 버티고 가다가요, 크게 사단이 준 틈이 점점 더 장악하면서 그가 소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소원의 길을, 그가 화살이 간을 뚫게 되어지고 새가 빨리 그물에 들어가는 그런 행석에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만 그렇게 당하면 끝이 아니고 27절에 그의 집안이 소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지옥 길을 그의 집안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여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때로는 진리 앞에 서는 게 다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특별히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 온갖 인생살이 속에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게 사람 다 그래 사는 줄 알고, 그래 살아왔던 그 때국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처럼 목욕탕에 가서 한번 확 뽑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 배인, 습성 속에 배인 죄성이기 때문에 이거 빠지는 게 사실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게 쉽게 그렇게 빠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여정이 되지만은 진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건져주는 것은요, 24절, 이제 아들들아, 내 무엇을 듣고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뭐하라? 주의하라. 하나님은 종들아 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제 뭐더라? 아들들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았고 자녀에게 대하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음성 앞에 순종하고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아들에게 권하듯이, 자녀에게 권하듯이 그렇게 권하는데 가룟 유다가 그 음성을 거절하고 나갔더니 그만 예수님이 할 만큼 하셨다고요. 진짜 할 만큼 하셨다고. 그런데 그 음성 거절하고 나갔더니 그의 영혼이 파멸의 길로 가는, 또 그의 가정 삶 전체에 저주의 색이 떨어지는, 나지 않으면 좋을 자와 같은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가룟 유다나 그렇지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남이 넘어진 거 보면서 따라서 나도 저래 될 수 있는데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게 지혜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깊은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복음의 토대 위에 서서 아름다운 남은 생을, 열매 맺는 남은 생을, 천국 가서 상을 받는 남은 생이 되게 역사해 주시며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